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야, 이 100도가 계속 넘어서 거의 오늘은 그래도 조금 시원한 편인 것 같아요. 시원하다고 그러면 좀 속상하죠. 덜 더운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더위 먹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듬뿍 잡수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시면 시원한 데서 영화도 좀 보시고 그러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향수라는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면 2007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독특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영화에 한 주인공이 나오는데 태어날 때 되게 사랑받지 못하고 거의 엄마에게도 버림받을 뻔한 인생의 한 소년이 자라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냄새를 잘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향수 제조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향수를 제조하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설정이 뭐냐면 이 사람은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맡는데 어쩌면 되게 냄새를 잘 맡는 동물이 개잖아요. 개코다 하면 냄새를 되게 잘 맡는다 이런 어떤 이제 표현이긴 한데 이 개보다 더 냄새를 잘 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몸에서 아무런 냄새가 안 나요. 우리가 누군가에 보면 참 너에게 좋은 냄새가 나. 각자의 사람마다 독특한 냄새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자꾸 외면받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영화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건데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은 이 사람이 나중에 향수 더 좋은 향을 하다가 나중에 최고의 향수를 만드는데 그 재료가 사람이었다. 예쁜 처녀를 죽여서 그것으로 향수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 최고의 향기, 이 사람이 추구했던 최고의 향기가 결국은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사랑받고 싶은 거죠. 가장 최고의 향기라고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은 결국 사랑의 향기였다. 이런 이제 내용인데 나누고 싶은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에게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존재의 목적 자체가 흔들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종종 미각을 잃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 미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후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못 맡으면 미각마저도 이렇게 제대로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각을 주시고 미각을 주시고 냄새를 맡기도 하고 풍기기도 하는 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죠.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슬로우 쿠커에 코드가 탔어요. 저는 냄새를 못 맡았어요. 제 코가 좀 둔한가 봐요. 우리 집사람이 타는 냄새가 나는데 하더니 기가 막히게 그 슬로우 쿠커가 타는 부분 보니까 정말 좀 달라붙었어요. 계속 쓰면 불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냄새, 향기와 관련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향기에 대해서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성전을 지을 때 어떤 나무를 쓰죠. 최고의 건축 자재, 당시 팔레스타인 바벨론에서 나는 바벨론산 백향목 치면 굉장히
높이 쳐줍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이 곱기도 하고 내구성도 좋은데 거기에 굉장히 좋은 점이 하나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 텐트, 성막을 짓는데 그 안에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가 분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분향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분향단이 금으로 쌓인 이 테이블인데 그 위에 제사장이 정한 시간에 항상 와서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하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 온 성막 안이, 온 성전 안이 향기로운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게 또 성경에서 나오는 향기, 냄새에 관한 어떤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멀리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죠. 그들이 경배하러 오서 바친 세 가지 예물이 뭐가 나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나오죠. 그 중에서 유향과 몰약은 향이 나는 재료, 향품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을 기뻐할 때에도 무엇으로 경배를 했어요? 이 향기로서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베다니 시몬이라는 문둥병자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한 여인이 와서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습니다.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장례를 미리 준비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곳마다 이 향기를 바란 이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 전해질 것이다. 예수님 이 이야기가 또 향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향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기쁜 복음의 소식, 이것들이 굉장히 연관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향기에는 끄는 힘이 있죠. 그래서 봄이 되면 꽃이 활짝 피고, 꽃이 활짝 피면 누가 와요? 손님이? 벌과 나비가 옵니다. 시력이 좋아서 야 정말 예쁜데 이 꽃 너무 예쁘다, 꽃 구경하러 왔을까요? 아마도 냄새를 맡고 왔을 겁니다. 벌과 나비가 냄새를 맡고 와서 주로 꽃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요? 꽃 한가운데 있는 수술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향기에 끌려서 온 벌과 나비들이 이 꽃 저 꽃 다니면서 결국은 뭘 합니까? 꽃끼리 수분을 하죠. 수정을 시키죠. 그래서 열매가 맺습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이 막 벌이 막 집을 짓고 벌이 날아다니고 하면 아직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저도 예전에 벌이 좀 해충처럼 여겨졌는데 제가 이 뒷뜰에 백야드에 텃밭을 시작하고 나서 벌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벌이 와야 열매가 맺히거든요. 벌이 와서 이 꽃 저 꽃을 다녀야 수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야 정말 생명의 냄새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와 이 벌이 와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비유가 얼마나 참 잘 들어맞는지, 정말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 학자들이 그러죠. 이 세상에서 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망할 수도 있다. 그만큼 이제 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여름에 이제 불청객이 또 있습니다. 여름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싫어하는 뭡니까? 모기죠. 여러분 모기가 자꾸 몰려들어요. 모기를 쫓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모기 향을 피우면 됩니다. 이 모기 향은 모기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모기들에게 이 모기 향은 무슨 냄새예요? 계속 쐬고 있으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가 있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풍기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묘사한 것은 굉장히 어쩌면 딱 들어맞는 비유다. 딱 들어맞는 비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향기를 내는데 이 향기를 우리가 내느냐 아니면 주님이 우리로 내게 하느냐, 우리가 향기를 내느냐 아니면 주님이 우리로 향기를 내게 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은 과연 무슨 삶을 의미할까?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뜬금없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갑자기 드로아에 간 이야기를 왜 하지? 이게 뭔 말이야? 드로아에서 주님이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은 뭔가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이제 길이 열려서 뭔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디도를 떠올리면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드로아의 사역을 그 교회에 그냥 맡겨놓고 마케도니아로 갔다.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우리의 본문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도대체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를 왜 할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와 바울 사이에 오고 가는 어떤 대화, 만남, 이야기들의 내용을 모르면 이 말이 굉장히 생뚱맞고 뭔 말인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써도 이 두 구절만 해도 고린도 교회 형제들은 다 이해했다는 거죠. 드로아로 갔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는데 디도가 안 와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마케도니아로 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편지를 받고 읽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딱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 내 마음에 딱 드는 그날 드는 한 단어, 이것만 가지고 묵상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문맥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문맥을. 그래서 우리가 아까 광고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시편이 땡기는데 시편 한번 읽어볼까 하고 쭉 읽다가 내일은 빌립보서 한번 읽어볼까 읽다가 아니야,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성경을 갑자기 딱 펴서 예레미야 말씀이네. 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될 수 있는 대로 권별로 보시고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절 13절은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했었다가 그 이후에 또 가지 않고 또 저기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또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가, 뭐 이런 이야기, 자기의 설명을 정리한 내용이 12절 13절입니다.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AD 50년경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떠났어요. 에베소 지역, 터키 서부 연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이야기가 들립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엄청 많이 생겼다. 어려운 문제들이 엄청 많이 생겼다. 무슨 파에서 싸우고 뭐 은사 때문에 싸우고 뭐 음란한 일도 일어나고 정말 너무 많이 어려움들이 생겼다. 이런 소식을 바울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내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바울이 예상한 것보다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바울이 큰일 났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제 가야 되겠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를 중심으로 한 몇몇에 의해서 오히려 더 갈등과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겨요. 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디도를 통해서 또 한편의 편지를 씁니다. 이것을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고린도 후서, 전서 후서 사이에 바울이 보냈던 편지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안 알려지죠.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짐작은 됩니다. 회개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아마 정말 눈물로 굉장히 단호하게 이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후서에 보면 이제 썼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이 편지를 받고 회개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바울을 다시
자신들의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로아의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엄청 문제가 많아서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도 정말 고통 중에 있는지, 상처 중에 있는지, 다툼 중에 있는지,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런데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늦어져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결국은 드로아의 사역을 내려놓고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갔다.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쭉 묵상하다 보면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에 보면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야기를 해주죠. 형제 자매들이 회개했다. 눈물의 편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 또 사도의 사랑을 체험한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문제 많은 교회고, 이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이 있을까? 문제라면 문제는 모두 다 모아놓은 문제 백화점 같은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은 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런 성도는 훌륭하고 이런 성도는 참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어. 근데 이런 성도는 참 왜 이럴까? 이런 사람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사람마저도 하나님 안에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는 모두 다 소중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죠.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나름대로의 색깔과 나름대로의 향기가 있어서 그 누구도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최고고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들은 덜 중요했다. 그래서 사역을 소홀히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머지 교회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덜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아픈 손가락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문제가 있고 아프면 더 애정이 가고 더 사랑이 가는 우리 자식 사랑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결국은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사랑이 고린도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되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구절이 절대 아니구나. 문맥을 통해서 쭉 성경을 보면 12, 13절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애달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의 사랑 표현이 교회를 살리는구나, 회복시키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가능한 한 여러분의 가족들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냥 나 혼자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읽고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놀라운 은혜가 있고 향기가 발하여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이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주제인 본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인에 관한 여러 가지 묘사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오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향기다. 향김이 뭐예요? 냄새를 풍겨야죠. 향기인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그럼 어때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었어. 버리잖아요. 향기인데 향수인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면, 오히려 악취가 나면, 그걸 막 뿌렸는데 몸에서 악취가 나면 그 향수 쓰겠어요? 버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는데 앞서 더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선 행렬에 참가한다는 말이,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포로들을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기 뒤에 줄을 세우고 금은 보화를 마차에 실어서 시민들이 막 환호하는 가운데 성으로 다 입성하는 장면인 거예요. 로마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이기면 항상 이것을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변에는 향을 피워놨어요. 그 향은 로마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향을 피우는, 그 향을 쭉 피워놓으면서 장군이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향이 피워지면 이긴 로마의 장군들이라 로마 시민들은, 야,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승리의 냄새로 그걸 맡지만, 뒤에서 끌려가는 적국의 포로들은 그 향기를 맡으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졌구나, 우리 이제 죽겠구나, 그 냄새로 맡는 거죠. 바로 그 로마의 그 장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바울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개선 행렬에 산다, 항상 우리는 이긴다, 항상 이기게 하신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기게 하신다, 이 표현으로 이 그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싸우면 지겠죠. 우리는 힘이 없을 때가 많고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말은 주님이 항상 싸우면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보다 더 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가 향기를 풍기느냐,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향기를 풍기게 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선한 싸움을 이기느냐, 아니면 주님이 싸우신 그 승리에 우리를 동참시키느냐. 성경은 너희들 열심히 싸워서 이겨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선한 싸움에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해라, 그 이기신 주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고 그 이기신 승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럼 우리가 왜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느냐, 이걸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신앙으로,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향기를 바라는 삶, 승리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알고 느끼고 주장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아니요, 찬양할 때만 아니요, 어디에서나, 여러분 집에서도요, 일할 때도, 친구들 만났을 때도, 병원에 아파서 누웠을 때도, 그 어디에서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이미 승리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향기가 막 풍겨 나가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향을 잘 피워야지. 어떤 향을 피울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나의 공로로 이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라고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고, 오직 내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로 향기를 내게 하셨다. 결코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표현을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는 자꾸 내가 내 신앙을 끌고 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차를 샀어요. 기가 막힌 테슬라, 요즘 인기가 많습니까? 전기차를 샀어요. 그런데 이 테슬라 너무 좋은 차를 어떻게 해요? 내가 밀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차에 타서 올라타서 차가 나를 태우고 다녀야 되는데 좋은 차를 사가지고 차를 내가 뒤에서 밀고 다닌다면 내 힘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이 돼서도 정말 하나님의 승리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면 내가 이 차를 밀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가솔린 차는 가솔린을 넣어서,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해서, 가스차는 가스를 충전해서 그 차가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그 차를 밀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는 악취 만나요. 우리의 힘으로 향기를 내려고 할 때는 악취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어떻게 향기가 될까가 아니라 향기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향기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향기 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보면 15절에 보세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가 향기가 돼야지 안 돼야지가 아니라 다 향기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세상의 사람들, 그 복음을 들은 사람 딱 두 가지로만 갈라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만 나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는 쪽에 서든지, 그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의 일을 감당하는 쪽에 서든지. 우리 찬양하는 우리 박용집 집사님도 나누셨고 우리 최종원 전사님도 기도 중에 나누셨지만 교회가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인데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 사실 외에는 없습니다. 그 중간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섰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나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경험해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생명의 냄새를 맡아요. 그러나 헬라인들은 무슨 영웅이 힘없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냐? 진짜 미련하다. 미련한 것으로 바라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 율법에 보면 저주받는 자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도 안 돼.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받은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어?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죽음의 냄새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죽듯이, 죄인들이 죽듯이, 사형수들이 그냥 죽은 그 사형 현장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게 생명의 냄새고 생명의 현장인데 그걸 믿음으로 보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죽음의 냄새의 또 다른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죠.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음을 알고 용서받음을 알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이제 나는 그 사랑을, 그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 이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가 막 나오는 거예요. 동일하신 주님이, 동일하신 냄새가, 동일한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 의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들이 생명의 냄새가 됩니다. 그러나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일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동일하신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냄새, 구주가 되고 누군가에는 죽음의 냄새,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몇 절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6절 뒤에 보면 이렇게 하고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누군가는 영생을 얻고 누군가는 심판을 받는 이 결정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는 안 믿는데 그거. 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얼마든지 구원 이룰 수 있는데, 아무리 그 누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냄새가 되든지 죽음의 냄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 시간 살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이란 어떤 삶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할까?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앞절에 20절 21절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야기가 뜬금없이 갑자기 너희들 그리스도의 향기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문맥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배경에 보면 2장 10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배경을 알아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분당이 생겼다.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교회 안에 더 분쟁을 일으켰다. 왜 그랬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갔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참 복음도 아니고 우리가 그 바울의 말을 들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바울이 막상 갔을 때도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에 큰 혼란과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 디도를 통해서 보낸 그 편지를 읽고 성령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가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옳고 이 거짓 교사가 전한 복음이 틀렸구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징계를 결정했어요. 그 거짓을 가리켰던 형제를 교회에서 출교시키기로. 그런데 그 출교 징계가 떨어지자 이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런 가르침들이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이 사람을 교회에서 이렇게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 거예요. 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 사람을 출교를 강행해야 될까? 아니야, 이 사람이 회개한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막 이제 그 사이에서 또 다른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에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줘라. 근데 흥미로운 표현이 있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용서했다가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한 형제를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은 아직도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바울은 아직도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마음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지만 교회가 이 사람을 품기로 결정하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말하죠.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용서하지 않고 그 형제를, 그 사람을, 거짓 교사를 지금 회개했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징계하기로 한 대로 징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설령 아직 성도들 사이에 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일단은 사탄과 싸워야 되니까 우리끼리의 싸움을 정말 중지하라는 그런 뜻인가? 아니면 교회가 힘이 세져야 되니까 성도 한 명이라도 더 품어야지 문제가 있어도 일단은 그냥 덮어놓으라는 뜻인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이 뜻이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최초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속이는 것 같아. 아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먹으라고 하면 다 먹으라 해야지.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못 먹게 할까? 하나님만 좋은 건 누리고 너희들은 못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 죄를 지은 결과 일어난 게 두려워졌어요.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목소리만 들려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어요. 또 각자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아담은 하와 때문에 먹었어요.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와가 잘못한 거예요. 하와는 아니에요. 뱀이 꼬셔서 먹었어요. 어떻게든 자기는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감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죄의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태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하나님께 숨었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분리가 일어났죠. 서로 다툼이 일어났죠. 이런 분리, 다툼,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본질이라는 거죠. 사탄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라고 했어요? 정말로 놀라운 삶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분리시킬 목적으로 속인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은 자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죽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뭐예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키는 일,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사랑과 용서를 퍼뜨려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고 형제 자매들이 가깝다고 해도 언제든지 나의 원수였고 적이었는데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었어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과 화해하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과 화해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생명을 알면 너무 좋을 텐데. 이게 자연스러운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그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소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냐?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이란 어떤 삶이냐?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입니다. 화해하는 삶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늘 화해하는 곳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연약함이 있어도, 누군가 좀 무례해도, 누군가 좀 상처해도 정말 거짓된 진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자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 화해할 때까지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회개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저 잘못했다고 하는데 또 거짓말 아닐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거 아닐까? 저스틴 케이스로 어쩔지 모르니까 그냥 출교시키자.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결정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심지어 그가 회개했다고 말은 해도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를 출교시키면 사탄의 속셈에 넘어가는 거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형제자매와 분리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다. 기다려라.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닉네임, 예전에 침례교인들은 그 책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닉네임이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닉네임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들이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아무 조건 없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들이었는데 값없이 그냥 하나님 그냥 너 불쌍하구나. 너 참 불쌍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네 모든 죄를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그냥 값없이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런 긍휼을 입고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 100데나리온 빚을 안 갚는다고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면 이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향기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향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다른 이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나한테 죄를 진 것 같지만 사실은 나한테 죄를 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한테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용서를 위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가 다른 이를 용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게 사명이에요. 교회가 용서하는 공동체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용서하는 사람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가 용서할게. 내가 용서해준다. 내 마음 크다. 넓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사명은 용서해야 될 사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용서,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향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에서 끝나면 안 돼요. 형제가 잘못했더라도 나는 그 형제의 죄를 품고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리고 그 형제 역시도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와 잘못한 그 형제 둘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이후에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게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기뻐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누군가가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여전히 나에게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형제가 용서받았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복음 전도잖아요. 그래서 이 용서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내 고집을 부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면 내가 말로는 전도한다고 하면서도 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전히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떤 향기?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용서하는 향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말로만 그냥 말잔치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 많이 아느냐 성경잔치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인 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위기에서 멸망해서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니까 나도 여기까지 갈게요. 예수님께서 저 형제 진짜 같이 있기 싫은데, 저 형제 진짜 용서하기 싫은데, 저 형제 같이 정말 같이 품기 싫은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네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기 계신 난 여기 있어요? 그 앞에 가야죠. 코람데오가 나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 내 앞에 오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힘들어도 그곳에 주님의 용서가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가서 주님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겠습니다. 향을 피우면 향이 어떻게 냄새를 내나요? 자기 몸을 태우죠. 향초를 피우면 어떻게 향초도 태우죠. 냄새를 내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곁에서 향기 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으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받은 죄인인 것들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정말 저를 향초되게 하시고 저를 향기되게 하셔서 어디 곳에서나 저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하나님을